세미나리 훈련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는 거의 분기에 한 번씩 훈련 모임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 4월과 3월에도 한 번씩 이제 전국적으로 모임을 좀 제공해 드렸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럴 기회가 조금 자주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좀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이 종교교원은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내용 일들을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 기회에 또 전국 교사들끼리 교류하는 기회도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지역에는 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다른 데 다 죄송합니다. 다른 데 다 돌아다녀 봤는데요. 대전하고 청주하고 대구만 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시작하기 위해서 김미라 자매님이 계획기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 김미라 자매 계획기도 해주시면 저희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안식일을 모임을 마치고 이렇게 또 세미나리 교사 훈련 모임을 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미나리 교사로서 부름받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또 함께 반원들과 함께 세미나리를 할 수 있고, 또 반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함께하는 시간들 통해서 서로 또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영을 느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반원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그들의 필요한 원리들을 찾고 그것을 그들의 신앙에 적용함으로써 그들의 간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또 준비된 말씀들을 또 듣고 저희들이 훈련되고 또 잘 강화되어서 우리 반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구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신 우리 자매님과 또 형제님들을 축복해 주길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인 형제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들은 지난 4월에 훈련을 되었던 이수요건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고요. 몇 가지 공지사항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학기 말에 좀 아셔야 될 것들, 그리고 새로운 것들,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특별하게 단순하게 그냥 전달만 드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같이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2분기 모임을 이런 식으로 좀 꾸며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화면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교사 훈련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먼저 광고를 좀 몇 가지 드리면 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문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목적문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잠깐 요거를 보여드리면 아실 텐데, 세미나리 종교교육원의 목적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과 조금 다른데, 지금 이게 새로 바뀐 목적문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눈으로 보시면서 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좀 찾아보시죠. 우리의 목적은 청소년과 청년 성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으로 더욱 깊이 돌이키고 성전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며 자신과 가족,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바뀐 목적문입니다. 혹시 좀 어디가 바뀌었는지 좀 눈에 들어오세요? 거의 안 바뀌었습니다만 마치 이게 여자친구가 뭘 바꿨는지 나 바뀐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기 청년 성인들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 아닌가요?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어요. 네. 네, 답정도 죄송합니다. 더욱 하지만 깊이가 들어간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회복된 복음으로 더욱 깊이 돌이키고 이 부분이 이제 완전히 그 앞에 부분이 다 날아가고 되게 길게 있었던 것이 다 날아가고 이렇게 짧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학생들이 결국은 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 그리고
그들도 개심을 통해서 돌이키는 경험을 통해서 성전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종교교육원 수업 시간에 쓰는 사진을 아마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그림이 이제 최근에 부가시애적 회장단으로부터 이제 공유되는 것은, 이것을 이제 성약의 길, 위에 보시면 제목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만, 성약의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약의 길이냐라고 하면, 그림 보시면 밑에부터 쭉 보이시죠? 그래서 밑에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 길이 우리가 이 삶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침례, 그리고 그 다음은 성신의 은사, 그 다음에 형제들은 신권 성임, 그리고 그 다음엔 개인 성전을 가서 개인 엔다우먼트, 그리고 가족 인봉, 성전 결혼, 이것들을 모두 참여하는 것이 성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또 이 성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데 필수적인 요건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기대하는 것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성취하고자 하기를 기대하는 것들은 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 침례, 성신의 은사까지는 같지만, 신권 성임도 뭐 자연스럽게 되겠지만, 개인 엔다우먼트를 받고 성전에서 가족으로서 인봉되는 경험이, 자신의 가족과 함께 인봉되는 경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미나리 또한 돕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바뀐 목적문을 이런 의미로 좀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거를 너무 왔다 갔다 해서 공유를 해서 되게 죄송한데, 그 다음 이제 바뀐 것이 또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는 새로운 지침서, 구주께서 보여주신 방법으로 가르침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이미 사실은 이거 지침서는 우리가 이미 1년 전부터 광고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좀 쉽게 보시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지침서가 바뀐 것이 있습니다. 지침서를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셔야지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도 아예 이렇게 줄여서 보여드리는 게 더 낫겠네요. 보시면 여기입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로 가셔서 구주께서 자료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지침서 및 부름으로 가는 겁니다. 지침서 및 부름으로 가시면 스테이크 지방부 부름이 있고, 밑에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 부름이 있죠.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 부름으로 들어가시면 이 구주께서 보여주신 가르침으로 가르침, 목적문 다 있습니다. 교사의 발전을 위한 추가 도움, 그리고 과정 훈련, 뭐 역량 개발, 훈련 방송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좋겠고, 특히 이 구주께서 보여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교재는 여러분을 돕기 위한 것인데, 예전에는 왜 이렇게 경전 읽기 할 때 이렇게 읽어야 된다, 경전 읽기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혹은 교수법 하면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고, 또 문맥과 문맥에 맞추어 소개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면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거의 다 사라졌죠. 무엇을 가르치든 예수 그리스도에 가르친다, 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돕는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모호해졌다고 원리 중심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는 스스로 고민하시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릴 텐데, 다른 것들을 볼 때 설명드릴 텐데 꼭 같이 한번 참조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실 때마다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 지침서를 좀 참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훈련 모임에서도 이 지침서를 계속적으로 좀 다루겠습니다. 새로운 것은 세 번째는 2학기 세미나리 온라인 자료가 리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지금 뭐 리뷰가 진행 중이면서 동시에 동영상도 번역 안 된 것들은 번역해서 1학기에 드렸던 것처럼 유튜브로 해서 링크로 좀 다 같이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보실 수 있게 그렇게 링크로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카톡방 알고 계시죠? 어디서 보실 수 있는지 이 영상 링크 알고 계신가요? 카톡. 다들 너무 그렇게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굉장히 곤란해지는데 자, 여러분의 카톡방 보여드립니다. 청주권만 예시로 보여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맨 위에 공지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이 공지를 열어보시면 영상이 되는 메뉴에서 여기 세미나리 비디오 번역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를 눌러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 놨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그 캔버스나 교재에서 번역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수기로 번역해 놓은 것이거든요. 종교교원 형제님들과 함께 번역해 놓은 것이라서 여기 이렇게 날짜까지도 그 주제까지랑 이 캔버스 기준에 맞춰서 다 이걸 업데이트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수업에 필요하신 대로 이걸 꼭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른 것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 보시면 세미나리 교과 과정 이해하기라든지 와이즈 기본 기능 소개, 캔버스 사용법, 온라인 세미나리 실기 시연,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훈련도 여기 다 있으니까요. 꼭 이런 것들 필요에 맞춰서 한 번에 다 봐야 된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궁금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펼쳐보셔서 그 부분 찾아보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대구에서도 이게 있는지 모르셨다고 하는 교사님들 계셔서 제가 조금 당황했는데 꼭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지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활용을 좀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좀 활용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잘 안 하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 4월 저희가 훈련 모임 때 나눠드린 것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파일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 신약 성경 블록과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간의 원리 간 상호 비교 가이드라고 해서 이건 필수는 아닙니다. 뭐 이게 안 사용하면 안 된다.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신약 성경 블록과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원리 간의 상호 비교 가이드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을 배운다. 그러면 조금 작으시죠?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19절에서 2장 19절에서 23절을 배운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 질의응답 부분에 어떻게 하면 제가 성신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참조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업을 준비하실 때 여기 있는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있는 내용들을 좀 같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자료를 카톡방에 있냐고 지금 물어보셨는데 다 드렸죠? 이 자료를 네, 많이 드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참조하실 수 있도록 지금 드리겠습니다. 자, 대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있었던 3월이군요. 이게 벌써 3월 말이었네요. 3월에 있었던 지금 방금 보여드린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성어 원리 비교 가이드 포함해서 뭐 통합 과정, 세미나 필수 구절, 그리고 변화 요건 변화, 그리고 뭐 배경 이런 것들까지도 다 보실 수 있도록 드렸으니까 꼭 참조하셔서 이 자료들을 수업을 할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말씀드린 대로 필수는 아니지만
사용하시면 생각보다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이해하실 때 보셔야 할 것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청소년의 힘을 가져왔는데요. 힘을 위하여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있는 패턴을 여러분의 수업에서 좀 잘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이따 요 얘기를 또 같이 할 거거든요. 잘 보시면 예전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떠올려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달라졌던데. 많이 달라졌죠. 음.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주로 16세 이전에는 데이트를 하지 마세요. 음. 커피, 홍차, 술, 담배, 마약 마시지 마세요. 이거는 하세요. 저거는 하지 마세요. 이제 그 내용이 나빴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표준을 거의 이제 해야 된다, 해야 하지 말아야 된다로 명확하게 좀 갈라놓는 그러면서 원리를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되게 모호해졌어요. 목록만 보시면 일단 목록부터 모호해요. 영감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뭐 여러분의 몸은 신성합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뭐 이거 보면 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이해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네 오영재님 뭐라고요? 뜬구름 잡지 않다고요? 죄송해요. 제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고. 아니요 요즘 말씀하세요. 원리를 가르칠 때 제가 가장 곤란한 게 네 저희는 이렇게 명확하게 받았는데 그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막 약간 두리뭉실한 기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세대를 가르치는 방법은 저까지도 사실은 그렇게 배웠거든요. 명확하게 뭐를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넬슨 회장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연차대의 말씀 중에서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목록이 아니라 주님께 어떠한 표징을 드리는 것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역시 우리의 세미나리 수업을 하실 때에도 어, 우리가 이 학생들이 이 원리들을 자신의 삶으로 어떻게 가져갈지를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세미나리도 지금 사실 그쪽으로 바뀌었고요. 와서나르따르라도 거기에 뭐 해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다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소리들이 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구성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여러분의 몸은 신성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개요가 끝나면 일단 원리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굵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원리들을 좀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권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존중하십시오. 몸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성과 성적인 감정은 성스럽게 간직하십시오. 그 다음에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죠? 원리, 권고에 따른 축복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나 이것들을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질의응답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거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로 질의응답으로 피어싱, 문신, 몸단장, 옷차림에 관한 표준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치마를 입지 마십시오. 민소매를 입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런 얘기 다 없어졌죠. 지금 보시면. 그런 얘기도 없고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결정을 내릴 때 특히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는 진리와 영을 인도자로 잡고 부모님과 지도자에게 조언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유혹과 나쁜 습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질의응답, 동성인 사람에게 끌립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글씨 괜찮으세요? 보시는 거? 크기 괜찮으세요? 네네. 조금 키워드릴까요?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학대를 당했고 수치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제가 죄를 지은 걸까요? 이런 것들이 나올 때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것들도 있냐면요. 그 목록에 보시면 맨 밑에 이런 경우엔 이렇게 아예 질의응답만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청소년들이 의문을 품을 수도 있는 몇 가지 주제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리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페이지의 어떤 부분을 보면 원하는 주제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짓말도 있고요. 고결성, 괴롭힘, 교육, 또 데이트, 도둑질, 동성에게 끌림, 동성애, 문신, 미디어, 불안증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한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원리에 나온 것들 기억하시니까 첫 번째, 진리를 가르쳐주고요. 그 다음에 권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축복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죠. 질문을 하죠. 여러분 세미나리 교재에서 이런 패턴을 혹시 똑같이 보셨습니까? 물론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미나리 교사 교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르치고 계시는 교재인데요. 한 가지만 보죠.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을 볼까요? 자, 활동을 합니다만 이제 원리를 가르칩니다. 이제 오프닝 활동을 하고 뭐 유혹에 직면한다는 것에 관련 활동을 하고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원리를 가르친 다음에 여기 원리들이 찾아냈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유혹을 물리치는 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한 유혹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지런히 금식하면 유혹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원리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서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원리를 찾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가? 다른 얘기로 해서 이런 원리들을 통해 여러분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도와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구중의 권능에 접근할 수 있는가? 경전을 공부할 때 조세프 스미스 역을 사용한 것이 공부를 향상하고 구조하는데 어떻게 더 도움이 되는가? 어떻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가? 원리, 권유, 축복, 그리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는 이제 대부분 교사와의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수업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이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계속 교재에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리 교재도 그러한 패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수업을 준비하실 때에도 이러한 패턴들이 어떻게 숨어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권유하고 그것을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들이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수업을 통해서도 이 패턴을 유념하시면서 교재를 활용하시면 아마 좀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수요건에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수요건에 변화가 생겼는데 이런 이수요건의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 변화가 생겼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수요건이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는지를 다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학기 말에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교회 교육감이신 최대 H 외평진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시죠. 최근에 저는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어떤 씨는 100배,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게 큰 의미가 있었던 점은 이 각각의 씨가 예수께서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신 땅에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길, 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위도 아닌 좋은 땅에서 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교과과정 이수 족고 요건에 대해 우리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접근법이 100배 결실을 맺은 학생들만을 인정하는 반면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학생들의 노력과 기여를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하는지는 못하고 있다는 비유는 아닌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저마다의 학생에게 가족의 지원과 복음에 대한 이해도 개인적인 결심의 정도는 각각 다릅니다. 분명 우리의 기대 수준은 높아야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학생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경전 구절을 읽는 저희는 높은 표준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접근법을 개인에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학생들이 성략의 길 위에 어디쯤 있든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격려하고 인정하며 그들 모두가 성공하도록 도울 방법은 없을까? 경전을 공부하고 복음을 배우는 노력을 기울이는 학생들이 스스로 동기를 부여받아 목표를 세우도록 도움으로써 우리의 수업을 졸업하는 먼 미래에도 그들이 습관과 패턴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저는 세미나리에 대해 다음 사항을 발표합니다. 네, 여러분. 왜 바뀌었다고 이해하셨습니까? 혹시 좀 몇 분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이수 요건에 왜 변경이 생겼습니까? 학생들 개별마다의 노력을 인정한다는 분야인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발견하신 것이 있으세요? 학생 개개인의 노력을 인정한다. 그 전에는 이수 요건에 이제 100%를 채우지 못하면은 그냥 그동안에 해왔던 게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을 조금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전히 조건은 존재하겠지만 그 모든 학생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던 그들의 노력에 그것을 칭찬받고 훌륭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또 이 변화의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혹시 뭐 더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혹시 있으시면. 네, 김영민 의원님. 개인의 역량과 발전 정도가 사람마다 틀리다. 예. 그래서 100%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역시 맞습니다. 예전에는 똑같은 세미나리 과제를 가지고 기존에는 이제 그 변경을 가해서 좀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개별 과정을 좀 별도로 마련해주고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도 예를 들면 오양자매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굉장히 탁월하신 능력을 발휘해 오셨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세미나리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막 이 마음대로 개인이 알아서 자율성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높은 표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 학생들이 표준을 좀 더 높은 것을 추구하되 여전히 그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변화의 특이점인 것 같습니다. 요약장표를 하나 지난번에 만들어서 이거 4월 달에 공유 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보신 기억 나십니까? 제가 자꾸 카카오톡에 뭐 나눠드리면 다 안 보시는 거 아니죠? 보고 계신데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신 거겠죠? 제가 울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2023년 세미나리 이수요건 변경된 것을 요약 한 장으로 좀 요약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여기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배경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이. 그게 답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거냐라고 했을 때 출석은 변동이 없습니다. 75% 이상, 이번에도 75% 이상입니다. 여기에 출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학습반이나 온라인 세미나리를 하는 경우에는 과제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국 모임 때 어떤 교사님께서 조금 이걸 오해하셔서 그러면 뭐 앞으로는 과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출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렇지 않고 출석이라는 것은 과제를 75% 완료하는 것도 여전히 포함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매일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매일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여전히
가정학습반이나 온라인 세미나리는 이렇게 요구됩니다. 또한 학습 평가가 예전에는 75% 이상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계시지만 교사님들은 기억 경험이 있으시지만 학기 말에 이제 뭐 온라인으로 그 평가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 하든지 한국어가 안 돼요. 다시 만들어도 한국어가 안 나와요.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이트가 완전하지 않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아니면 PDF 자료를 받으셔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나눠주시고 시간을 정해서 같이 풀고 각자 풀게 하고 채점을 하신 다음에 75%가 안 되면 이제 다시 한번 틀린 부분들을 짚어서 같이 학습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75%를 여러 번 봐서 넘으면 이제 이수하도록 했던 것이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보십시오. 보시면 이거 세미나리 자꾸 이게 지난주 대구 할 때 자꾸 거기에는 이제 젊은 교사들이 많아요. 다 23, 24, 25 이런 교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대구 스테이크는. 근데 거기 자꾸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나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거 이렇게 편해져가지고 이런 얘기가 너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왠지 억울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빡세게 했는데 이 뭐 너무 쉬워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하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 정말 그렇게 보이는지 한번 보시면서 좀 여러분의 느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습 평가가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학습 평가 공과와 교리 익히기 평가의 두 가지로 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4주에서 6주에 한 번꼴로 예정된 공과에 참여하는 것이고 학습 평가 공과는요. 이것은 이수의 필수 요건이 아닌 학생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여기에는 이렇게 저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네 4주에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학습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십니까? 아마 2주에는 꼭 이거를 교리 익히기 복습과 학습평가를 꼭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렸는데 수업에서 다뤄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학습평가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학습평가 공과가 이렇게 준비 교환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실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과를 하시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 학습평가 공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수업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하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참여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출석하면 참여하게 되시는 거지만 이것은 이수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 학생의 유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것을 참여했건 하지 않았건 출석 요건만 완료했다면 학생들은 전혀 학습평가의 영향을, 이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4주에서 6주별로 하면서 그 기간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정리하는 데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겁니다. 두 번째는 교리 익히기 평가입니다. 교리 익히기 평가는 교리 익히기 평가 복습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수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1학기 밑으로 내려가시면 부록에 교리 익히기 평가 복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1학기 거고요. 2라고 되어 있는 게 2학기 겁니다. 그래서 1학기 거 들어가 보면 역시 여기에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부터 요한복음 17장 3절까지 해서 평가 복습을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처음 1학기 때 배웠던 11개의 교리 익히기 성구를 복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습 활동들이 여기 제시되어 있고 여기는 활동들을 쭉 하게 되어 있어요. 이 교환을 그대로 따라서 학습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빈칸 채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교리 적용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 복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활동이 캔버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에도 2학기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그 1학기는 보시면 여기 교리 익히기 평가가 있는데 평가 복습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실 때에는 꼭 여기 학생 교재에 있는 것들을 맨 밑에 부분에 그 부록에 있는 평가 복습 1을 사용하셔서 1학기 공과를 평가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수업을 진행하면
끝입니다. 평가 시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에 출석을 안 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수업이든 100% 학생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 수업을 하는 날에 이 학생이 만약에 참석을 안 했어요. 안 했다면 그 학생은 별도로 여기 교리 익히기 평가라는 부분이 있는 요것을 개인적으로 풀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PDF로도 다운받을 수 있게 아예 양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페이지짜리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학생들에게 이렇게 다운받아 가지고 주셔서 학생들이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완성해서 교사에게 제출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교사와 함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는 것은 진행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부분이 맞았고 어떤 부분이 틀렸고 또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개인이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평가 그 수업을 진행할 때하고 동일하게 좀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불참한 학생이 있다면요. 그래서 혼자 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교사나 학생들과 그룹을 이뤄서 예를 들어서 결석한 학생이 2명이면 둘이서 팀 짜서 같이 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교사와 함께 이 부분을 같이 또 평가 공과처럼 뭐라고 하죠? 보강 수업처럼 그 학생하고 같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수 필수 요건을 완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시험 보는 거 없습니다. 평가하고 평가 복습을 하고 참석 안 한 경우에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것을 평가를 수행해서 제출하고 교사 살펴보는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주 동안 반복해서 혹은 며칠에 걸쳐서 반복해서 시험 보는 과정이 아예 사라졌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학습 평가에 대해서 느낌이 어떠십니까? 라떼는 나오십니까? 아니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변화된 교과 과정에 대해서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네, 예전에는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한꺼번에 있는 시험이었다면 지금은 수행평가를 보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네, 재밌죠. 사라졌어요. 뭔가 어떤 학생들은 사실 좀 욕심 있는 학생들은 나 80점밖에 못 맞았어? 나 100점 맞을 때까지 다시 본다. 이런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지역도 혹시 있었습니까? 학습 평가할 때, 나 80점밖에 못 맞았어? 나 95점 이상 맞을 때까지 다시 볼 거예요. 그거 이수하고 상관없어요. 제 욕심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다시 보는 학생들도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 학생이 그냥 개인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반복해서 학습하고 또 성취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어, 그러한 성취를 점수로 표현하지 않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생각 드시는 거 있으시면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한두 분 정도만 더 듣고 싶은데. 네, 오자매님. 저희는 그 서산지부는 저희가 이제 교리 익히기나 학습 평가를 함께 모여서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각 이제 문제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씩 맡아서 자기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그 부분을 정리하기도 하는데 그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예전에는 어떤 원리를 반드시 얘네가 익혔나 안 익혔나를 확인하는 것이 좀 많았다면 이런 교리 익히기 평가나 학습 평가가 들어가면서 그 아이들의 생각, 그 원리를 내가 느꼈을 때 어떻게 적용하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느낌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게 하고 그리고 아이마다 그러니까 반원들마다
어떻게 자신의 정성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변경 요건들을 좀 주님의 시야로 같이 보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 고민이 어떤 고민이 이루어졌는지, 아까 이제 체드 웨이치 웹형제님의 말씀을 처음에 보여드린 것도 그러한 연유고,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의 그 패턴을 보여드린 것도 비슷한 연유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어, 벼락치기로 자 체크, 시험 봤음, 뭐 했음, 이렇게 체크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이 그 학습 과정이고 또 평가 그 이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 기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님의 방법을 가능하면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에서 최근에 이 추세에 맞춘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또 바뀔지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것이 교회 본부에서 계시를 받고 또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결정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교리기기 평가, 학습평가, 공과 두 가지 이해되십니까? 학습평가 공과는 수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매주 아마 한 달에 한 번, 뭐 6주에 한 번꼴로 진행하셨을 거고요. 이것은 이수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수업에서 진행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수 요건은 교리기기 평가인데, 이것도 학습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업으로서 평가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혹시 그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평가를 수행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역시 이것도 혼자 할 수 있지만 교사와 함께 할 수도 있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수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이 과정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YG에서 이 모든 학생들이, 지금 YG가 완전히 개편이 안 돼서 아마 2학기 9월 이후에나 이런 변경된 방식에 적응될 수 있도록 YG 그 방식이 개편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까지는 1학기 때는 여러분, 그래서 이 평가 수업을 다 완료했다면 100%, 경전 읽기도 그냥 그 필수 독서 과제를 다 읽었다면 100%, 이렇게 일단 체크하실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전 읽기인데요. 경전 읽기가 화두죠, 항상. 그 2021년, 2020년 이후로 경전 읽기는 항상 화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미룰 수가 없었잖아요. 보강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제가 그래서 보강을 정해야 된다면 거의 모든 반원들이 필수적으로 보강을 해왔습니다만, 만약 보강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3주 동안 꾸준하게 경전을 이상 읽었다면 그것을 읽었다고 그 평가는 해줄 수 있겠다, 보강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권유를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경전 읽기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수의 필수적인 선택된 필수 독서 과제가 학기당 30페이지 정도, 경전으로 30페이지입니다. 경전으로 30페이지 정도 주어집니다. 그걸 모두 다 읽으면 이수입니다. 그거 외에 더 안 해도 이수입니다. 하지만 아까 테드 H 웹형제님의 권고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개인 그 권고는 교사가 개인적으로 학생들과 개인 경전 읽기 목표를 스스로 세우고 점검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것으로서 선택된 필수 독서 과제를 다 읽으면 100%예요. 그렇지만 그 밑에 부분에 개인 경전 읽기 목표를 스스로 세우고 점검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YG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게 1학기 때부터 계속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도 혹시 경전 읽기를 다 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같은 방법으로 사용해서 학생들이 경전 읽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전 읽기를 이야기할 때 저희 3월에 있었던 그 전국 훈련 모임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전체 학생들과 함께 같은 목표를 세우고 같은 목표를 성취하고 하도록 점검해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 있긴 했었는데,
그 반원 개개인에게 그것이 맞는 방법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이것이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편의가 아니라 학생들의 개개인의 발전과 성취와 인정을 위해서 개별 독서 과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세우고 점검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따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러면 도대체 뭘 읽어야 되냐? 이수의 필수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 요겁니다. 올해 신약 1학기니까요. 올해 신약의 학생들은 이 부분만 읽으면 경전 읽기를 100% 완료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고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0절, 22장 전체도 안 읽네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21장. 이것도 제가 카톡으로 한번 다 드렸어요. 4월 달에. 나중에 이 자료도 다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또 드릴 테니까, 그리고 제가 방금 나눠드린 아까 5개 자료에 이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급하게 적거나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자, 여러분. 이거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학기 경전 읽기 분량 읽는데. 한 3시간 주면 다 읽지 않을까요? 넉넉 잡아서. 자, 2학기까지 마무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50분, 3시간에다 50분 플러스 해주면 다 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는 구약에서 교려성역까지 4년 경전 읽기를 다 읽어도 일주일 안에도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중해서 읽으면. 어, 다시 필수 요건 요약으로 돌아가면 또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라떼는 이러지 않았는데 말세가 왔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나약해 빠진 청소년들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경전 읽기에 대한 변화들 보시면서 여러분 좀 생각을 좀 몇 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드시는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교사로서는 굉장히 편해졌다고 느끼십니까? 학생들은 쉬워졌다고 느끼십니까? 이영희 자매님 혹시 조규수 자매님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편해진 것도 쉬워진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조건이 있어도 저희가 어른이 보기에는 이제 쉬워진 걸로 보이는데 여전히 아이들은 이렇게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적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선지자님들이 그 어떤 중요한 지금 필요한 이 시기에 필요한 또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진리에 집중시키고자 이런 걸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좋네요. 혹시 이영희 자매님 괜찮으시다면 혹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나눠주실 수 있어요? 죄송해요. 저는 지금 교리기 평가 막 그거 지금 보고 있는 중이라서 네네.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찾아보는 중이었고요. 아니, 저희 애들 반원들 보면요. 읽는 아이들은 꾸준히 읽는데요. 아닌 아이들은 요거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방 읽을 것 같긴 한데 하는 애들만 좀 되게 열심히 하고요. 짧지만은 그 부분이 안 하는 아이들에게는 좀 그냥 여전히 좀 쉽지 어려운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경전 읽기는. 저 지금 교리 이거 학습평가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저는. 평가 너무 어떤 부분이 어려우세요? 아니,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지금 말씀 처음 들어봤어요. 이 교리 익히기 평가 1이라는 부분 들어갔는데, 이거를 따로
그 수업 시간 말고 저는 매번 교리 익히 들어가 있는 것만 그 안 찾아서 수업을 했는데 여기 학습 그 익히 평가가 있어요. 따로 이거 시간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건가 애들한테? 그 모든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맨 학습 평가 마지막이에요?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네. 이게 보니까 밑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럼 애들이 다 답이 다 이거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라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답도 다 보여주고 이거 이렇게 하라고 이거 뭐 마치 그냥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네. 그래서 매번 그냥 교리 익히기 수업 시간에 있을 때에 같이 한번 나눠봐도 그 제가 창의초에서 빈 공란해서 했는데도 그 하는 애들은 답을 금방 찾아서 내가 같이 그 여러 명 같이 하니까 모르는 애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늘 잘하는 애들만 하는 애들만 대답을 많이 해서 그 대답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저는 이렇게 평가가 있는 게 지금 처음 봐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건가 지금 보느라고 제가 뒷말씀 잘 네. 못했어요. 네. 그런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내용들을 보시더라도 단순하게 여기서 듣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 평가 공과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또 학생들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원리를 찾고 권유를 받아들이고 축복을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찾아볼 수 있을까를 찾아보는 건 굉장히 좋은 부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요 경전 읽기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우리가 방법을 같이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래서 교리기 평가 수업하는 것은 수업으로 그냥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 교사님마다 영감에 따라서 그 교환을 가지고 진행하시면 되지만 이 경전 읽기는 아마 조금 적용하는 것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따가 조금 더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거면 평가라고 하지 마라. 그냥 대충 하고 다 준다고 점수 준다고 하지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평가 훈련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이것도 혹시 높아심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교육원 자료실에 가보시면요. 교재 및 공과 세미나리에 들어가시면 세미나리 교과 과정 훈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여기에 교리기기라든지 그 반 조정하기 또 평가 훈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평가 공과 학습평가 공를 위한 평가 활동 만들기 공과에서 뭘 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아까 이영애 자매님이 궁금하셨던 점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리기기 평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훈련들이 여기에 제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학기 예전에 한번 이걸 읽어보도록 제가 공유드렸는데 아직 그때 관심을 못 주셨다면 괜찮습니다. 제가 다 이미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과를 내가 어떻게 공과를 만들어 볼까? 라는 것들을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한국어로 보실 때 조금 잘못된 것이 있는데 학습평가 여기에는 잠깐만요. 제가 여기 바뀌었네요. 원래 여기가 번역이 잘못됐었어요. 필수적이다라고 공과되어 있는데 학습평가 공과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서 교리익히기 평가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여기 아직 안 바꿨군요. 교리익히기 평가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리익히기 평가와는 달리 공식적으로 기록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평가 공과는 공식적인 기록에 남는 것이 아니고요. 맨 밑에 보시면 교리기기 평가는 여기에 보시면 학생들은 해당 학년도에 세미나리 학점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들 평가를 통과해야 하지만 평가는 원하는 만큼 여러 번 치를 수 있다가 요 학습평가, 교리기기 평가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교리기기 평가 공과를 수행했다면 평가를 여러 번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들은. 교사하고 같이 답을 다 찾아보면서 이제 토론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니, 그러면 이거 뭐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평가를 왜 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평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것이 왜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중요한지보다는 그 목적을 먼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아까 그 평가 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 베드라 장로님의 가르침인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기적인 시험은 학습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효과적인 시험은 특정 주제에 관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과 실제로 아는 내용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며 또한 우리의 학습과 발전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폐멸의 세상이라는 학교에서도 시험은 우리의 영원한 진보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학교 시험과 같은 시험을 말할 때 사용되는 테스트라는 영어 표현을 영어 표준 경전의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그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행복의 계획에 관한 우리의 영적인 지식과 그에 대한 이해와 헌신, 그리고 구주의 속죄가 주는 축복을 구하는 우리의 능력을 적절하게 입증하는 다양한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 시험하다, 살피다, 단련하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눈에 좀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평가를 하는 이유는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테스트가 아닙니다. 테스트가 아닙니다. 점수를 보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단련하고 훈련받고 익숙하게 되고 연습하는 경험을 그리고 그렇게 돼서 입증해내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까 저희가 보았던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패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권유하고 그리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수업에서도 같은 패턴이 적용된다고 또 말씀드렸죠. 그것을 경험하는 이유는 그리고 그것을 학습 평가로 진행하는 이유는 그것을 시험하고 입증하고 단련되기 위함입니다. 학생들이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평가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분들을 좀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이건 한번 누가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혹시 이인 형제님 읽으실 수 있는 환경이 되십니까? 듣기 어려우신가요? 선생님, 네. 박경옥 자매가 읽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자매님. 네. 세미나리 정기 평가를 통해 학생들은 영적인 지식 화면에 잠깐만요. 지식과 이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형성평가는 학생들이 현재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있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더 잘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깨달음은 보람있고 동기를 부여하는 경험이 될 수 있고 학생들의 삶에 더 많은 개인적인 계시를 불러올 수 있다. 이는 또한 학생들이 장래의 성장과 학습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세미나리 교과 과정에서 몇 가지 평가 활동의 예로는 학습평가 공과, 교리기기 공과, 교리기기 복습 포함.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네, 밑에 각 과정의 절반 범위에 대한 학습 평가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셨군요, 이게. 네. 네,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게 평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시야가 조금 더 밝아지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교사님이 되시니까
이미 다 이 부분을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학생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대로 행동하도록 권유하며 권유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축복을 알려주고 그 권유에 따르고자 할 때 어떻게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습이 되어서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경험 이후에도 그러한 학습 경험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그 다른 경험에서도 개인의 삶에서 스스로 그 같은 패턴을 활용해서 내가 원리들을 적용하고 축복을 확인하고 경험하며 또 필요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찾아보는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학생들이 테스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보고 패스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아까 보았던 그 생각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고 나는 어디쯤 서 있는가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고요. 좀 더 자신들이 입증하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이렇게 공유 드린 게 혹시 너무 어려우신가요?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계시느라고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네, 오자연이 마이크 여셨는데. 네, 저희는 이제 평가하는 것이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위해서는 교사들에게는 정말 좋은 이런 방법으로 반원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돼서 좋긴 한데요. 막상 세미나리를 시작했을 때 이렇게 이제 평가든 어쨌든 과정이 점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모습에 집중을 하다 보니 스스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쉽게 넘어가니까 조금 약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저는 좀 갖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지금 가져온 질문이 이거거든요. 어떻게 적용하지? 아, 네. 이게 지금 봤을 때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할 것 같지 않은 거죠. 우리처럼 시험하고 입증하고 내가 진리를 적용하고 성장하고 단련되고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교사로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는지가 좀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 나누기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적어도 읽기 과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거를 같이 좀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고 마칠 거거든요. 근데 이것만 하고 이제 말씀 한두 개 보고 마칠 건데 지금 일단은 선택된 읽기 요건에 대한 지침은 선택된 필수 독서 과제를 모두 읽는다. 그리고 교사는 YG에 기록되진 않지만 학생들이 개인 경전 읽기 목표를 스스로 세우고 점검하도록 권고한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혹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면 좀 좋을까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생각이 드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네, 오자매님. 저희 서산지부는 가능하면 이렇게 제시되는 경적 구절을 하루 정도 날 잡아서 이렇게 같이 읽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학기가 시작될 때 저희가 이제 목표를 줬거든요. 신약이 시작돼서 우리가 신약 경전을 수업 중에 읽지만 개인적으로도 경전 읽기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학기가 마칠 동안 어느 부분만큼에 있는 점검, 그러니까 어느 부분만큼 너희들이 노력해서 읽었다면 우리가 같이 학기 말에 그 종강 파티로 여행을 가자 이렇게 했더니 조금씩 읽고 있는데 근데 좀 더딘데 읽고는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은 동기부여의 방법이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좋다고 생각하시면 받아들이셔도 좋고, 여기에서 혹시, 정혜사 형제, 그건 너무하지 않소. 이건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의견도 여기 제 의견에서 좀, 이게 저를 때리시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 걸 먼저 공유 드리는데, 어떤 생각이었냐면, 제가 이걸 처음에 들었을 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처음에는 예전에 여러분도 아마 청소년 때 그 교회에서 청소년을 보내실 때 그런 경험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몰몬경 읽기진도표 이런 거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니파의 전서 1장 1절부터 모로나에서 10장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쭉 그림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주에 읽고 오면 그 게시판에다가 청남청녀방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쫙 이름으로 붙여놓으면 이렇게 자기가 와서 색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칠을 하면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 읽어서 좋았네 이런 느낌보다는 쟤가 나보다 더 빨리 읽었네?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래? 내가 따라잡아주지 해서 이렇게 막 칠했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방법도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각자 어디를 읽고 있는지를 표시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생각을 나누자마자 대구에서는 반박이 돌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건 개인적인 거지. 그걸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깨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이 뭐였냐면 저는 위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교사가 학생들과 개인적인 읽기 목표를 스스로 세우고 점검하도록 권고한다 부분에 조금 집중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학기를 시작할 때 교사는 학생들하고 개별적으로 좀 짧게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 필수 과제를 포함해서 자신이 경전 읽기를 어떠한 패턴으로 어떠한 그 루틴에 맞춰서 혹은 어떠한 길이로 경전을 읽을지를 정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학생들은 요거 딱 30페이지 필수 경전 읽기만 읽겠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저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매일 읽을게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어떤 학생은 여기서 한 양심에 찔리니까 장 2개 정도, 3개 정도 더 추가할게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개인적인 목표로만 두고 교사만 전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을 정했다면 학생들에게 이 경전 학습을 통해서 네가 너의 삶에서 답을 찾고 싶은 질문이 뭔지를 하나씩 만들게 하는 겁니다. 이번 학기 동안 너는 이 경전 부분들을 읽으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니? 예를 들면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더 잘하고 싶어요. 어떤 학생들은 세미나리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학생들은 내가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혹은 어떤 학생들은 더 많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목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정하고 그 읽기 과제와 함께 그것을 하나 정하게 하고, 교사가 중간중간 확인하는 것은 야, 너 이만큼 읽기로 했는데 읽었니?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점검할 때 너 경전 읽기 하면서 네가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은 찾았니? 를 확인하는, 어떻게 찾고 있니? 도움이 되니?를 확인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접견 같은 거죠. 그렇게 보면 경전 읽기를 체크하는 과정이 교사와의 개인 접견 같은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이제 이 질문은 저한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질문으로 바꿀게요. 라고 하면 중간에 다른 질문으로 바꿔서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거 해결했어요. 라고 하면 그 학생의 경험을 들어주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다른 새로운 목표를 정하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다 읽어봐도 모르겠던데요. 이거 지금 이만큼 읽었는데 아직 모르겠어요라고 한다면, 아, 그래? 그러면 그것을 어떤 그 질문에 도움이 되는 거를 내가 찾아봤는데 이 연차대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다음에 나랑 같이 이야기해 볼래? 라고 해서 교사가 뭔가 추가 과제처럼 읽기 과제를 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경전 구절, 그 질문에 해당하는 경전 구절과 관련된 연차대의 말씀이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같이 이렇게 쪽지처럼 만들어서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카톡방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너 읽었니? 너 마태복음 1장까지 읽었니? 요한복음 읽었니? 이걸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요게 이제 제 머릿속에서 나온 한계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 생각을 한번 던져드린 거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을까요? 좀 생각 드시는 게 있어요? 들으시면서 좀, 이것도 하면 좋겠는데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좀 던져주시죠. 네.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제 세미나리 종교연의 목적 부분이 바뀌었다. 성향의 길, 뭐 새로운 지침서,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온라인 자료 활용, 아니 톡에 있는 거, 그다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활용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열하시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구주께서 보여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그러니까 구주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품이 많으시잖아요. 좋은 성품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너가 갖고 지니고 싶은 성품이 뭐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너가 지금 네 성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 경전 안내서 뒤쪽에 보면은 그런 성품들에 대한 관련된 경전 구절도 되게 많잖아요. 4대 경전을 통틀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성품, 발전하고 싶은 성품 또는 어떤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담고 싶은 성품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도록 이끌어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못 들어와서 죄송한데, 그 경전 읽기에서 제가 재미난 걸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네. 그 흥덕상당 그 반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번 그 필수 독서 과제, 뭐 읽는 거다. 그리고 제가 톡에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다 읽으면 이것을 만약에 다 읽은 친구가 있다면 나한테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고 개인이 경전 읽는 것도 목표를 정하자. 만약에 혼자 하는 게 어렵다면 내가 같이 해줄 수 있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한 친구가 저 다 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다음날 그걸 했나? 그러니까 네. 아주 그냥 목표를 그냥 한 학기 거를 그냥 확 읽어버린 거죠. 이 친구가. 그래서 얘는 그럼 이제 앞으로 경전을 안 읽는 거 아니야? 과제를 열심히 안 하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얘 어떡하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재미난 게 그 흥덕상당은 매일 경전 읽은 것 중에서 나누고 싶은 걸 하나씩 다 나누게 되어 있어요. 톡방에.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나누는 거예요. 계속.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저에게 개인 경전 읽기 따로 목표를 하거나 막 이런 것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매일 읽는 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네. 계속. 근데 이 친구는 그 이번 학기 과제 읽기 다 했어요. 해놓고는 그건 또 계속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괜찮은데? 그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럼 제 속된 말 하나 쓰겠습니다. 개꿀이죠. 교사 입장에. 좋네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면서도 읽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정말.
또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을까요? 여러분 막 드시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거 그냥 뭐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아이디어니까요. 이렇게 생각 나시는 대로 좀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생각할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소회의실로 만들어서 좀 시간을 아예 좀 드릴까요? 그 그룹별로 좀 토론하시게? 아니, 그냥 여기서 끝내요. 네네. 그냥 여기서 진행하는 거예요. 소개이질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근데요, 네, 그러니까 모두, 그러니까 교회 모임은 가족 중심인 거잖아요. 그리고 네. 또, 그러니까 그것을 가족이 먼저 뭘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나머지 이제 공과나 이런 데서는 보조하는 식이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필수 말고 선택 부분에 있어서 각 가정에서 하도록 와드 차원이나 이런 데서 어떤 그런 방향을 좀 잡아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와놨다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네. 그것도 너무 좋죠. 아니면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필수 독서 과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경전 그 공부한 학습하는 시기에 맞춰서 하나씩 있대. 그 부분을 읽을 때는 교사가 알려주는 거죠. 야, 이거 필수 읽기 과제다. 예를 들면 이제 야, 이거 시험 부분에 나온다 이런 것처럼 야, 이거 필수 읽기 독서 이수를 위한 필수 읽기 독서 과제다라고 하면 그 학생이 그 주에는 집에 가서 부모님이든지 친구든지 자기가 읽은 내용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 나누고 좀 와서 그 결과를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보고하게 한다든지 혹은 수업 시작 전에 한 명을 지목해서 어떤 경험을 했니라고 해서 좀 나누도록 이렇게 나눴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어요? 요 정도까지만이라도 좀 나눌 수 있도록 그것을 영적 시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지금 또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 조금 이것도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보다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우리는 그 다시 말씀드렸지만 평가를 하는 목적은 학생들이 단련돼 그러니까 이걸 시험으로 테스트, 패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시험하고 입증하고 단련되는 경험을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이 읽기 과제를 좀 어떻게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도와주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성찬식 때 말씀을 듣거나 이제 금식간증일에 그 복음을 생활에 적용해서 뭐 복음을 전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듣는 거는 많은데 경전을 읽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했던 그런 경험을 듣는 거는 좀 드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나 또한 그러니까 그 교회 보조 조직 등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거는 한 세미나리 교사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경전을 읽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해 봤던 경험들에 대해서 그러한 깊은 경험들에 대해서 자주 자연스럽게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이제 읽기 과제뿐만 아니라 수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제언이시기도 하시네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가정에서 이 일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와나따의 힘이기도 하거든요. 잘 수행된 와나따의. 이따가 저희 집안의 예를 하나 들려드릴 겁니다만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이영희 자매님. 네, 이 필수 읽기 요건에 대한 거는 제가 미리 미처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이게 되게 이걸 한다는 걸 몰라가지고 이거 위주로 하지 않았는데요. 수업할 때, 참여를 잘하고 준비해온 아이들은 뭐 말하지 않아도 경전을 미리미리 보고 온 애들도 있어요. 근데 뭐 또 반은,
저거 제가 볼 때, 이거 다영이 알을 것 같은데 한 내용인데 전혀 모르고 참여한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 전에 제가 항상 저는 이제 화요일마다 토요일날 수업을 하면 화요일마다 아이들한테 각자의 그 미션을 줘요. 그래서 일단 올려놓을 때 이것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 나눌 거다라고 맨 처음에 시작을 했더니 준비해온 애 있고 아닌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런 미션도 줘요. 일단 이번에 대한 거 2가지는 생각해가지고 와라 하고 했는데 개별적으로 다 톡을 보내요. 그래서 각자 형제자매한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어떤 생각을 너가 발표했으면 좋겠어. 또는 정말 어려운 애들은 이거 읽고 요약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부분들 다 줘요. 그러면 애들이 어쨌든 자기 있는 부분들은 다 읽어가지고 와서 자기가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통해서 그 애들한테 되게 저는 생각보다 애들이 그 경전을 읽고 그거에 대한 경험이며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걸 좀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요. 하면서 그냥 이렇게 참여만 하는 아이들이 처음에 몇 번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래도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각각의 미션을 주니까 무조건 다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읽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느꼈던 거, 이 선택된 필수 독서 과제도 꼭 지금 정혜선 선생님처럼 포함시켜서 이 부분이 이거라는 거를 강조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반원이 모두 경전을 어디거나 부분을 꼭 읽고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지금 이영희 자매님이 쓰시는 방법이 여러분 최근에 이제 괌에서 귀환하신 부부 선교사들이 계세요. 그 2분이 계신데 부부 선교사 2분이 형제님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대학 교수로 유명한 교수로서 봉사하신 세상적으로 아주 명망 있고 돈도 많이 버신 분인데 괌에서 선교사업 하려면 돈 많이 들거든요.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들어야 한 달에. 근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종교교육원 수업을 봉사로서 이제 자원교사로서 한 1년 동안 봉사를 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이영희 자매이 쓰신 방법을 정확히 똑같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수님도 쓰는 방법이니까요. 검증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영희 자매님이 쓰셨던 방법들도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조 방법이 저도 되게 굉장히 실제로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명을 받았는데 한국, 몽골, 일본, 괌 이렇게 여기 있는 학생들이 다 모여서 패스웨이 수업을 듣는데요. 다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 부분만은 정말 잘 준비해 와서 서로 각 나누고 가니까 그 부분은 완전히 자기께 돼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읽기 과제, 우리 경전 읽기 항목에도 그런 것들을 같이 적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영희 자매님의 방법을 여러분 각 개인의 수업에서 아마 이미 어느 정도 적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참여 수업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영희 자매님. 굉장히 훌륭한 부름받으신 지 1년도 안 되셨는데 벌써 한 30년 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실까요? 아이디어? 막 떠오르는 거 들으시면서 경전 읽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좀 경전 읽기 한정해서 하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너무 범위를 크게 벌리면 또 이야기가 또 중구난방 갈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읽기 과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우리가 나눈 생각의 확장을 여러분이 전체적인 세미나리 운영에 또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만 좀 제안해 봤습니다만 혹시 또 생각 있으세요? 읽기를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네. 네, 앞에 이제 말씀해 주신 거랑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게 이제 원리 자체를 보면은 지금 경전 읽기 목표를 이제 스스로 세우고 점검하도록 권고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이거를 강제로 읽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애들이 이제 목표가 없이 그냥 읽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본인도 이제 회의가 생기고 야 이거를 이렇게 내가 읽기 진짜 싫은데 이거를 그냥 억지로 내가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한 장씩 읽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들도 스스로도 될 거고 시키는 입장에서도 야 이거를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이걸 강제로 시키려니 참 괴롭다라고 교사도 생각하고 뭐 그런 상태가 계속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경전 읽기 목표를 이제 스스로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표가 이제 본인이 하루에 내가 한 장은 무조건 읽는다라든지 뭐 어떤 목표가 돼도 상관이 없는데 그 목표를 세운 거를 결국은 글쎄요, 뭐 이거를 모든 학생들이 과연 다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과연 그렇게 잘 할 수 있을지. 사실 어른들도 사실 그런 거는 뭔가 어려워요.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를 그럼요. 들면 저희가 나 오늘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할 거야. 그래서 매일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을 할 거야라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런 목표를 사실은 달성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들한테 그런 목표를 세워보게 하고 그거를 달성할 수 있으면은 이게 경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삶에 대한 우리의 어떤 태도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습관을 길러가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고 그것들을 어렵지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은 그 과정 속에서 학기 말이 됐을 때 그거를 잘 달성한 학생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발표해 보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배운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고 또 같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축하를 해주고 뭐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목표를 좀 세우고 그런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을 좀 배우게 하면은 그건 굉장히 청소년의 그런 청소년 시기에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스스로 그게 어려운 목표가 아니더라도 이 그냥 어쨌든 이 과정을 이게 많지 않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거 이것만이라도 다 있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은 그게 굉장히 큰 어떤 경험이 되고 그게 어떤 삶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실제로 목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목표를 정할 때 뭐 저는 더 큰 목표가 있어요. 이러면서 뭐 저는 매일 읽을게요라고 하면서 또 결국은 이거밖에 못 읽을 수도 있죠. 그것도 벼락치기로 읽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너가 그래도 너 머릿속에 한 학기 동안 나는 이렇게 할 거야라는 목표를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네가 노력해 봤고 네가 매일 읽지는 않았더라도 어쨌든 너에게 주어진 이 독서 과제들을 다 읽었고 그렇다면 그 30%만 달성했다고 너를 평가절하할 거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너는 정말 대단한 걸 성취했구나. 너가 그런 머릿속에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이 일을 진행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경험이다라는 것들을 칭찬해 주는 것도 이명식 선생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왜 그거 안 했어? 너 한다며? 이게 아니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정말 그 삶의 태도죠. 제가 왜 이명식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이 왜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인지 제가 저의 삶으로 입증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화요일부터 수업에 이제 종교교원 수업을 화, 수, 목, 금 이렇게 5개를 4일 동안 5개 수업을 하는데요. 모든 수업 가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만 41세 정혜상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 아내가 항상 점심 도시락만 싸주는데 저녁에 먹으라고 원래는 저녁에 와서 막 폭식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뭐라 하죠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걸 이제 통에다가 이제 흔들어 먹으라고 하나씩 싸준 거죠. 그거 먹고 이제 버텨 이렇게 싸줬어요. 근데 화요일 날 딱 가서 이제 수업에서 딱 선언을 하고 이제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했어 그래 역시 잘할 수 있어 하고 근데 수요일 날 세종와드 수업에 갔는데 그 회원들 중에 한 명 누가 변호사 시험 붙었다고 떡을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떡을 막 줘가지고 쑥떡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안 먹을 수도 없고 막 먹었어요. 그래서 그래 거기서도 제가 선언했습니다. 정혜상 41세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요일 날 수업 대전 1화대 수업에 갔더니 저기 대전 2화대 이종주 형제가 제가 샌드위치를 만들었는데 혹시 드셔보시겠습니다. 근데 그걸 또 학생이 만들었는데 안 먹으면 또 이게 양심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래서 또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나서 금요일 수업에 가서 또 목요일에 제가 오늘부터 잘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감독님이 저기 과일 주스를 1리터짜리를 다 하나씩 사가지고 돌리시고 무슨 아이스크림 슈크림 빵을 돌려가지고 막 먹으면서 하시라고 또 막 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그렇지만 제 목표가 사라졌냐? 아니에요. 저 이제 또 달릴 거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여전히 주님은 제 아내는 제가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고맙게 생각하고 여보 당신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지 그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거밖에 안 되지 당신 의지가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전을 읽는 경험도 학생들의 경전 읽는 경험도 지금 이명식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잘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혹시 또 할 얘기 있어요. 네, 이명실 형제님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다 아는 거지만 왜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은 분들은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개인 경전을 읽는 목표를 세우고 점검하도록 권고하셨을까? 그런 선택의 기회를 권유하도록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미용실 선생님 얘기 듣다가 애들이 이제 20살 넘어서는 이제 확 열리잖아요. 여러 가지 그 제약 조건들이 네,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근데 그 전에 청소년 시기에 이것을 스스로 연습하는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연습하는 시간들을 갖고 여기서 또 실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달성이 되면 좋지만 경전 한 구절이라도 그 아이의 마음에 남으면 또 그게 한 번이라도 시도해보고 두 번 시도해보고 했다면 참 이것이야말로 그 아이에게 참 좋은 경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이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깐난쟁이부터 이 교회 뭔 말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성찬식이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옆에 앉아서 가능하면 그 자리를 뜨지 않고 함께 앉아 있도록 노력하도록 도와주잖아요. 특히 성찬을 취할 때는 이제 아주 작은 장난감이라도 좀 치우고 같이 함께 앉아서 좀 이 순간만큼은 가만히 있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아이가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자신이 받은 용돈을 통해서 11조를 내는 경험을 연습하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이 나중에 돈을 벌 때 그 경험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앙으로 11조를 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험이 되죠. 안식일에 연차대의 말씀을 뭐 2시간, 4시간 앉아서 보는 게 고역이죠. 어른도 고역인데요, 사실. 그렇지만 아이들이 너 말씀 하나만이라도 듣고 일어서 나가서 놀아. 혹은 지난번에 하나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1시간 정도 들어볼까? 이렇게 점점 확장해 나가서 경험을 주는 것도 아이들이 나중에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자립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신앙인 영적인 자립도 같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그때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좀 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는 부모의 훈련 과정이죠. 복음안에서의 완화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족 경전이 있기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뭔가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고 훈련하고 입증하고 단련하기 위한 모든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끝나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음,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다들 자녀 기르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이 이러한 경험을 계속해서 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지른 말이 있기 때문에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미 20분 초과했지만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2가지만 보고 마칠게요. 이거는 헨리비 아이린 회장님 말씀인데요. 이번에 웹 형제님 말씀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을 잘하려면 교사들이 개인적인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야 하겠군요. 그것은 부담을 더하겠지만 교사들은 이 부담을 기쁜 마음으로 져야 할 겁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성역은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니까요. 이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다면 형제님과 함께 일하는 교사들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미나리를 가르치는 일을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일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아까 이미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나눠주셨어요. 그 경험이 개인적인 성역이고 개인적인 관심에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읽기 과제든 학습 평가든 모든 경험에서 그러한 노력이 드러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볼 영상은 양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완화따를 하는 와중에 제 아들이 질문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 선한 목자로 자신을 비유하셨나요? 직업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답변을 찾다가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찾아서 같이 제 아들하고 같이 봤습니다. 자막을 제가 달았지만 내용은 성도에버서에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뭐 원하시면 제가 원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왜 선한 목자로 비유하셨는지 잠깐 한번 보시죠.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Some years ago, it was my privilege to visit the 조금 저기 하죠. 잘리죠. 네. country of Morocco. Some years ago, it was my privilege to visit the country of Morocco as part of an official United States government delegation. As part of that visit, we were invited to travel some distance into the desert to visit some ruins. 5 large black limousines moved across the beautiful Moroccan countryside at considerable speed. I was riding in the 3rd limousine, which had lagged some distance behind the 2nd. As we topped the brow of a hill, we noticed the limousine in front of us had pulled off to the side of the road. As we drew nearer, I sensed that an accident had occurred and suggested to my driver that we stop. The scene before us has remained with me for these many years. An old shepherd in the long flowing robes of the Savior's day was standing near the limousine in conversation with his driver. Nearby, I noted a small flock of sheep, numbering not more than 15 or 20. An accident had occurred. The king's vehicle had struck and injured one of the sheep belonging to the old shepherd. The driver of the vehicle was explaining to him the law of the land. Because the king's vehicle had injured one of the sheep belonging to the old shepherd, he was now entitled to 100 times its value at maturity. However, under the same law, the injured sheep must be slain and the meat divided among the people. My interpreter hastily added, "But the old shepherd will not accept the money. They never do." Startled, I asked him why, and he added, "Because of the love he has for each of his sheep." It was then that I noticed the old shepherd reach down and lift the injured lamb in his arms and place it in a large pouch on the front of his robe. He kept stroking its head, repeating the same word over and over again. When I asked the meaning of the word, I was informed, "Oh, he is calling it by name." All of his sheep have a name, for he is their shepherd, and the good shepherds know each one of their sheep by name. It was as my driver had predicted. The money was refused, and the old shepherd with his small flock of sheep, with the injured one tucked safely in the pouch on his robe, disappeared into the beautiful deserts of Morocco. 여러분, 이제 주님이 왜 선한 목자로 비유되시는지, 자신을 비유하셨는지에 대한 우리 이해가 조금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랍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양 한 마리 값을 대충 제가 제 지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 염소 한 마리가 성장하게 한 100만 원 된대요. 그러면 100배면 한 1억 아닙니까? 양도 대충 100만 원 잡으면 양 한 마리가 왕 차에 치면 1억을 버는 겁니다.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대충 한 양 20마리 좀 더 사고 나머지 한 8천만 원은 저축도 좀 해놨다가 차도 좀 한 대 사고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목자들은 결코 그 돈을 받지 않고 자신의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이 죽든 곧 살릴 수 있건 상관없이 그 양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그 지역의 문화래요. 선한 목자의 문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돌보시고 어떠한 값어치에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돌볼 때도 역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명대로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분이 베드로에게 너가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돌볼 때에 우리도 그들을 이름을 알고 개인적인 성역을 베풀고 또한 그들을 돌보면서 어떠한 것에도 양보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것은 양들이 스스로 주인을 따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기 이명신 형제님 트랙이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세미나를 교사 훈련 모임을 또 정현님을 또 훌륭하게 잘 받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미나의 교사 역할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청소년들을 더 잘 가르치고 그리고 인도할 수 있는지 저희들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분들이 또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훌륭하게 모든 일들을 수행하면서 또 삶 속에서 많은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녹화 감사합니다. 자료들은 또 드리겠습니다. 곧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안식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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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